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옆에 장 41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더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공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범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잔잔한 날만 있겠습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온전히 완전히 샬롬으로 하나님의 에이레네로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삶을 잔잔하게 평안과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단의 무리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오직 주님의 안위하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성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이품 집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털고 일어나 아버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건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풍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절로 인해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골절로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아버지 손길을 아버지 신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자들로 자녀들로 아버지 그렇게 삼아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중생 성결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암의 놀라운 아버지 호르몬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혈관을 비롯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골절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질환으로부터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관절과 아버지 골수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풍부케 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이품 집사를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의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의 연장선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이 아하수에로의 왕궁 가운데서 일으키셔가지고 와스디라는 왕비,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의 일생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히 이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죠. 미래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유대민족을 향한 강력한 반대, 이 유대민족을 다 인류 가운데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인종청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냐면 여러 민족들이 사실 흥망성쇠의 길을 겪고 어떤 민족들은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진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만 지키셔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민족을 지키시는 이유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의 계획입니다. 유대민족이 망하면, 유대민족이 끝장나면 유대민족을 통해서 오시기리라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혈통의 라인이 끊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정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정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2차 페르시아 전쟁, 아버지가 수건으로 여겼던 그러나 패배했던 그 전쟁을 이어서 그가 수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몇 년의 과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전쟁이 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일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와스디가 폐위되어도 에스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제 왕비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준비되도록 한 다음에 조서와 명령이 반포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이 아하수에로가 그 마음 가운데 후회를 품고 와스디를 다시 복귀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대신들의 이기심을 움직여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제 그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키면 자기네들의 이 목숨이, 재산이, 삶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은데 와스디에게 그렇게 목매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왕에게 제출하니 왕이 좋게 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기심, 자기 일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들을 다 엮어서, 그리고 대신들의 자기의 삶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간악한 이기심을 다 엮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게 싫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저주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였으니까 온 제국으로부터 127도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인들이 처녀들이 안 와요. 왔는데 안 이뻐요. 그러면 이거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을 모아들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이루었겠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처녀들을 왕비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후궁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가문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그러면서 이런 이 줄을 잡으려고 하는 강력한 운동들이 이제 이 바사 제국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였는데 에스더는 이끌려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끌려 갔다,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별로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돌보던 사촌 모르드게도 별로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앞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다 헤게의 수하, 헤게가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끌려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여기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런 여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 헤게가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여러분 헤게도 이 내시도 조직이 있잖아요. 내시도 조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도 그런 주석이 없지만 그러나 헤게의 직속 관리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헤게도 조직이 있는 내시부의 관리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힌 게 헤게인데 그가 관리할 수 있는 내시들이 더 있겠죠. 그리고 여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왔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분류하고 1군, 2군, 3군, 4군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가운데 헤게가 특별히 중요한 여인들은 자기가 직속으로 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직속으로 맡아서 헤게의 수하에 그렇게 관리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주장하냐 하면 9절의 말씀이 그 부분을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누구를요?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좋게 보니까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푸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푼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봤더니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트리트먼트 바디 그리고 페이스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곧 주었다는 거예요. 곧 주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국이라 할지라도 물품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공산품을 팍팍팍팍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제국이고 그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상궁이라 할지라도 그 여성을 위한 물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많으니까 그 여인들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히 잘 보여야 되는 이 시기에 온갖 좋은 물품들을 다 밖에서도 이 시장 가운데서 사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곧 주며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었다는 것은 나쁜 것을 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 헤게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여기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일용품 안에 보니까 이 일용품에 다른 성경에서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에게만 주는 부정하게 되지 않은 음식을 얘기하는 건가 보았더니 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숨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로 따지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좋은 음식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 음식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까? 근데 먹어서 많이 먹으면 갑자기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컨테스트에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좋은 음식으로 주어서 이 에스더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가 무언가 봤더니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들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의뢰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7명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더만 이렇게 은혜의 리스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나?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여기 주고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집어넣는 그런 이 번역본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궁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골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죠. 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이 내시와 함께 더불어서 왕궁의 이 귀족들을 잘 돌보는데 갑자기 여인들이 왔잖아요. 와서 지금 후궁 가운데서 대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이 더 필요한 건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고 그 사람들이 다 로봇처럼 똑같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스더를 이쁘게 보아서, 뭐가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게의 눈에 꼭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만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붙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에스더를 잘 도와줄 사람. 이 에스더는 가문이 변변치 않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그 잡혀온 포로의 후예의 가정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이 불쌍한 여인 가운데 힘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헤게를 통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도울까? 이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일평생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지혜롭게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되어 있어요. 후궁이니까 이게 영어로 보니까 하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렘이 보니까 여인들이 단체로 묵는 숙소예요. 여인들만 있는 궁을 하렘이라고, 후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궁에 어디에다가, 여러분, 여기 영어로 보니까 베스트 플레이스에 누구를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렘 중에서도 똑같은 장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규격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로얄층이 있잖아요. 값싼층이 있고. 그런데 그곳 가운데 로얄층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의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후궁이, 큰 으리으리한 후궁이 있어도 그곳에서 제일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스더를, 힘없는 이 고아의 딸을 데려다가 거기에 이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온화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헤게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헤게도 장사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궁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매니저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니까.
미리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에스더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 이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하는데 굉장히 꺼리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많이 당했어요. 아픔을 많이 당했어요. 차별과 오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기차를 탄 적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백패커스의 하우스,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면 돼요. 10,000원 정도면 이 배낭족이 가서 잘 수 있는 공동 숙소가 있어요. 침대 딱 있고 여러 사람이 자고 남자 여자 숙소가 있고 부엌은 같이 써요. 그런데 이제 백패커니까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왔다 갔다 혼자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코리안이다. 너는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이시래요.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막 눈이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 눈빛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유대인 싫어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안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젊었을 때는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 유대인 싫어해? 차별해? 뭐 이런 물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음 가운데 아픔이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민 온 자, 잡혀온 자,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차별과 오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에스더에게도 너도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서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왕궁도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분위기였을까 생각해 보면 와스티가 여러분 처음에 왕의 명령을 이제 불복하잖아요. 복종하지 않잖아요.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와스티도 왕이 부르는데 안 나갔겠죠. 여러분, 여인에게 믿는 구석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겠어요? 자기 가문이 그래도 힘 있는 가문이니까 안 나가고 버텨도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외척이 왕궁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목소리 높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외척을 구분하지 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내 아들과 결혼할, 내 딸과 결혼할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저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왕후를 뽑는데. 그런데 와스티가 그런 이 문제들로 인해서, 외척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교만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왜 이 가문을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임을 숨길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니까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났어요. 에스더가 이뻤어요. 이쁜데 이쁜 건 아시다시피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이쁜 건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요. 여러분, 이쁜 딸 자식을 이 세상 가운데 대학에 보내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어떤 놈이 꼬셔가지고 이 사기꾼 같은 놈이 그 인생을 낚아채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딸을 내보내야 되는 아비의 심령은, 이쁜 딸은 축복이라기보다 위험한 거잖아요. 그 위험한 가운데 내보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여러분 길을 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후궁 앞을 꼭 지나가는 거예요.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왕궁에서 그래도 이제 안면이 있는 사람들, 후궁들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의 이 소식을 듣는 것이죠. 에스더의 안부가 어떤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왜 합니까? 왜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모르드게가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위기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자, 기도해라. 우리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섭리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쁘니까 위험하죠. 이쁘니까 끌려갔죠. 위험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위험한 일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촌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분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겸손과 순종의 마음,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